자,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오늘은 2021년 음력 설날 주일입니다. 설날은 2월 12일 금요일 음력 정월 초하루 날입니다. 금년은 코로나19로 인해 5인 이상 집합 금지와 거리 두기로 온라인 성묘 및 온라인 고향 방문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신축년 음력 설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 보기를 원하는 삭개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절과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과 이사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바로 여리고로 내려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리고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동북 방향으로 29km 떨어진 이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이 여리고는 원래가 아주 풍요로운 그런 땅이었습니다. 향료도 많이 나오고 과일이 아주 풍부한 땅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근데 이 여리고에 삭개오라고 이름하는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했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은 다카이오스, 의라고는 이름입니다. 의는 죄의 반대말이 의로움이죠. 의로움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세리장은 뭐냐? 요즘 말하면 세무서장이죠. 그 땅이 이제 축복의 땅이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거칠 거 아닙니까? 그곳에 세무서장이면 파워가 있다. 당시에 이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 나라의 세금을 백성들에게 걷어가지고 일부분을 이제 로마 정부에 상납하고 나머지 것을 자기가 개인 포착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족으로 하여금은 역적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매국노. 그는 부자라고 그랬어요. 이래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죠. 오늘날도 이 세무 회계 담당하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법니다. 왜냐하면 세무 처리하다 보면 돈을 많이 버는 거죠. 수원대학교도 세무 회계사 1년에 딱 한 명씩 이렇게 합격을 합니다. 1년에 한 명씩. 그래서 학교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숭실대학교는 한 15명, 30명 이 정도 합격하고 저 성균관대학교는 100명씩, 300명씩 이렇게 합격합니다. 대단합니다. 이래서 이 세리장은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궁금하잖아. 궁금해.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 소문이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밖에 나가봤더니 그 사람들이 인산인해라. 도저히 갈 수가 없고 만날 수도 없어. 보이지가 않아. 키가 작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갔다 이 말이죠. 그 참 세무서장이 자기 체면도 생각하지 않고 나무 위에로 올라갔다. 이게 보통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이 돌무화과 나무가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돌무화과나무는 어떤 나무냐? 이집트의 무화과나무라고 학명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 이스라엘 나라의 흔한 나무다 이 말. 흔한 나무, 뽕나무 흔하죠. 이거 흔한 나무였다 이 말. 그 나무 위에 이제 이 사교 세무서장이 올라갈 때 체면이 완전 구겨지는 거지.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곳에 지나가셨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찾는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찾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번에 그 정인이 사건 다 아시죠? 근데 이 사건에 부부가 다 목사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아들과 딸이 다 목사님의 자녀들. 이 목사님의 자녀들이 평소에 근거리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지만 이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흉악한 죄악을 범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내가 모태신앙이다, 3대째 신앙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을 개별적으로 만남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도 똑같은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반드시 주님을 개별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남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야 돼요. 저는요 이제 이 신학교에 대한 소원이 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제가 3년 동안 도서관에 살았는데 어느 날 이제 이 결단을 내렸어요. 근데 이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면 그 후에 삶을 맡기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아주 추운 날이었는데 이제 그 간악산 중턱입니다. 그곳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해 넘어갈 때 되면 항상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겨울이라 이 기가 춥고 춥습니다. 그때는 무릎이 안 다쳤을 때니까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하면 이게 손을 흔드니까 낙엽이 이렇게 손대고 그러면 부석부석 소리 나라고. 기도가 집중이 안 될 때는 막 덩어리에 땀이 오싹오싹. 밤이 되면요 무섭더라 무섭. 그래가지고 간절히 부르짖어 하나님을 이제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보여달라. 그렇게 기도했죠. 그래서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고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부르짖는데 진짜 갑자기 예수님이 내 앞에 탁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깜짝 놀라요. 그대로 꼬꾸라져가지고 눈물 콧물을 쏟고 그래 일어나가지고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그 뒤로 이제 밖에 나와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이 전도대를 결성해가지고 복음을 전도했어요. 그 우리 안에 있는 도서관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주일날 교회에 데리고 갔어요. 아멘. 이런 전도의 역사를 베풀고 이제 신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신학교도 돈이 있어야 되잖아. 그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친척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저 시골에 있는 우리 형제들이 이제 올라왔더라고. 결혼식 시작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들어가 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형님들이 나를 딱 보는데 울어요 울어. 눈물이 쭉 나오면서. 그러면서 화장실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눈물 닦으려고.
그 저를 보는 순간 우는 거예요, 이 형님들이. 그래가지고 돈을 챙겨주는데 얼마나 챙겨줬겠어요? 당시에 60만 원, 60만 원. 그 입학금이 60만 원이었거든. 60만 원을요, 딱 주더라고. 딱 보니까 60만 원이야. 그러면 이제 60만 원은 이건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한 것이고, 이제 생활비를 줘야 내가 살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더 달라고 그랬더니 더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가고 하나님이 그 이후에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물질 문제도 해결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 해결시켜버려요.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오늘 주제입니다. 5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자, 이 예수님이 오늘 이 삭개오와는 초면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세무서장이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꼴이 참 말이 아니죠. 좀 준비를 하고 만나야 되는데 준비도 안 하고 응급결에 이 예수님이 자기를 쳐다보더니 삭개오야 내려오라 딱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이름은 알았나 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오. 마스크 쓰고 있으면 불편하더라고. 예배 드릴 때 정말 입도 이게 잘 안 벌려지고 호흡이 불편하고 그러더라고. 기도할 때도 힘들고. 그는 다 어려운 형편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오늘 너희 집에 내가 가겠다 이 말이요. 유하겠다는 것은 여러분 주무시겠다 이 말입니다. 주경가 이클리프는 뭐라고 그랬냐. 바로 저녁 식사를 같이 하겠다. 그렇게 표현해놨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전심 때 이후에 만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너희 집에 가서 내가 저녁밥을 같이 먹고 너희 집에서 1박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이잖아. 유대인인 그가 이 당시에 가장 죄인으로 취급하는 세리와 창기거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세리인데 세리의 집에 가서 밥을 먹는 것도 죄악인데 잠을 주무신다고? 그건 크나큰 죄악이에요. 돌에 맞아 죽을 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바로 오늘 내 집에 유하여가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19 시대는 바로 흩어지는 시대지 않습니까? 가정으로 흩어져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예배를 하고 가정에서 말씀의 떡을 떼고 가정에서 기도를 하고 가정에 먼저 믿는 사람이 가장이 되어가지고 신앙을 가족을요 통솔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잘 드리고 여러분 신앙을 유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북한이라든지 저 중국이라든지 공산국가에서는 신앙생활에 자유가 없습니다. 지금 쿠데타가 일어난 미얀마라고 있죠. 미얀마는 원래 버마입니다. 버마. 이 나라는 사회주의 국가예요. 사회주의 국가. 근데 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군부가 통제를 하다가
그 아웅산 수치 여사 많이 들어봤죠? 그 사람이 이제 민주 항쟁을 하다가 정권을 장악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번에 군부가 장악해 가지고 아웅산 수치 여사가 감금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 국가에는 항상 공산주의의 손이 뻗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트남이 공산화된 것처럼 우리나라도 정신 못 차리면 우리나라도 공산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있을 때 자유를 지켜야지, 자유가 없어질 때 아무리 애쳐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그래 지금요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그마한 나라의 싸움이 아니라 오늘날 미국과 중국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모든 싸움은 배후 세력이 있어요. 배후 세력이. 여러분은 이 지상에서 신앙생활 할 때 가장 큰 적이 누구냐?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저녁 기도도 꼭 개별적으로 밤 8시에 꼭 하시기 바라고, 하나님 앞에 이 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으로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역전당해가지고 북한의 이 공산당이 남한을 접수하면 여러분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상, 여러분 신앙을요 잘 경곡해야 됩니다. 아멘. 토찰해야 돼. 토찰해야 돼. 자,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먹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먹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찬을 떼는 그리스도인은 성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살고 성찬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구원 천국 받게 될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을 귀하게 여기고 성찬이 주어질 때 성찬을 잘 떼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삭개오의 회심과 가족 세트 구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봅니다.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이 삭개오가 그냥 자기 집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또 찬송 부를 때 기쁘고 기쁘도다. 한없이 이 기쁨을요 여러분이 발산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은 기쁨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얼굴이 이 꽃보다도 저 태양보다도 더 밝아져야 돼요. 왜? 예수님의 빛을 받은 백성들은 여러분 얼굴이 환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눈빛이 반짝반짝하고 얼굴의 광채가 반짝반짝하고 생기가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이 삭개오가 그냥 자기 백성들의 돈을 강취해 가지고
부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유를 반 딱 잘라가지고 나눠주겠다.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이 자본주의가 되려면 부자들이 돈을 딱 잘라가지고 백성들에게 베풀어야 자본주의가 됩니다. 국민의식이 어느 정도 깨어나야 이 자본주의가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공산주의만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소유가 오면 이 소유가 자기 배를 채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필요해서 나에게 맡겨주셨다 이래 생각하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여러분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풀어야 됩니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사기치고 남의 것을 강도질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아멘. 이 4배라는 것이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1마리에 소 5마리를 갚고 양 1마리에 양 4마리를 갚을지니라. 소를 도둑질했을 때는 5마리 5배로 갚고 양을 도둑질했을 때는 4배로 갚아라. 그래서 통상적으로 4배로 갚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지만 남에게 물질적인 손상을 입혔다 하면 반드시 여러분 이 물질로 갚아줘야 됩니다. 아멘. 입 싹 닦아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그래 생각하고 피해 보상을 안 해주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죄진 것은 회개를 하고 용서를 받되 몸으로 물질로 하나님 앞에 이 변상을 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변상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바른 신앙이 되고 삭개오의 바른 신앙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가족 세트 구원을 살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여러분, 이 삭개오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삭개오의 집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래서 신앙이 위대한 거예요. 모태신앙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축복이 뭐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일생을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보다 고생을 덜할 확률이 높다 이 말이죠. 여러분. 아멘. 누군가는 수고를 해야 돼요. 한 집안에 누군가는 희생을 당하고 헌신을 하고 고생을 하고 씨를 뿌려 놔야 그 가족과 자손들이 형통한 복을 받고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말은 가족 세트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가족이 세트로 통째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 이 세리장 다른 사람들이 죄인으로 평가하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 말은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이요. 여러분 삶 속에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로 하여금 구원을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여러분 삶에 큰 축복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시키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집이 다 구원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여러분 경제가 어렵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있고 힘든 기간이지만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 가정에 좋은 일, 축복된 일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바로 이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간 것은 예수님이 바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구원시키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이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도 구원의 대상자다.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학수고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체험을 해야 돼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체험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라는 분은 체험을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은 체험이 돼야 돼요. 머리로만 알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체험이 돼야 돼요. 이것이 바로 안다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모든 사람이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의 삶을 살아서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는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의 삶에 복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이 기간 동안에도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 것은 뭐냐? 예배 드리는 거 잊지 말고 기도하는 거 잊지 말고 말씀을 읽는 거 잊지 말고 구제하는 것 잊지 말고 여러분이요 이 기간 동안에 내적인 성숙을 해야 돼요. 성숙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검증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신앙이 성장돼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않으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했어요. 사람은요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금년에 한 사람이 100명씩 몇 명? 100명씩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여러분이 가족들을 모시고 오고 이웃 친구들을 모시고 오고 함께 예배드리고 교회에 여러분 100명씩 모시고 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구원시키고 그 영혼들을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0명 100명 한번 따라봐. 나도 100명 전도할 수 있다. 아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심어야지 거두게 되는 거예요.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이 여러분요 이 기독교가 130년 만에 코로나19로 많이 이식당했지만 800만 우리 국민의 18%라고 18% 18%인 기독교인들이 그냥 열심으로 전도한다고 하면 이 나라가요 금방 복음화되고 저 북한과도 복음으로 통일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흡수 통일. 여러분 북한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다고 그래요. 이 정치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김정은이 이 정치 자금을 맡은 사람이 이 월남을 했어요. 폭로한 것인데 이 정치 자금이 다 바닥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이제 통일이 더 앞당겨졌다.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지금 통일 전문가들은 앞으로 10년 안에 통일된다. 그렇게 봅니다. 아니 우리나라도 가난한데 통일되면 어떻게 되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나라가 이 통일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은 이루시는 거예요. 요즘요, 예년에 느끼지 못한 것이 뭐냐? 눈이 자주 온다는 거예요. 작년보다도 금년에 눈이 많이 내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눈도 갑자기 한 번 오면요, 10cm 이상 쌓여가지고, 15cm 이상 쌓여가지고, 아주 눈이 엄청 쌓여요. 갑자기 쌓였어요. 요즘 기상대에서 눈 온다 그러면 그 다음날 반드시 눈 와요. 왜 그럴까? 그것은요, 날씨가 좋아졌어요. 일기가 좋아졌습니다. 이 지구의 생태계가 좋아졌어요, 여러분. 1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항공길, 비행기를 막아버리고 그냥 공장 오염을 막아버리니까 지구가 생태계가 좋아져가지고 눈이 잘 오고, 눈 오는 날 하늘 쳐다보면 하늘이 가을 하늘 같아. 아주 할렐루야. 미세먼지가 없고 깨끗하고. 우리가 지금 수도권에 살고 있는데 이 수도권이 공기가 깨끗하고 아주 하나님이 다 섭리가 있구나, 그렇게 내가 깨우친 거예요. 하나님은 참 정확하신 분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의 일은 다 계획이 아주 정확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쓰임받는 손길이 되고 여러분이 심는 자가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큰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부지런히 복음을 전도하고 씨를 뿌려놓으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시고 큰 부흥과 성장을 주시고, 앞으로 남북이 통일되었을 때 북한 땅을 복음하는 교회로 크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귀중히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삭개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 예수님을 사모함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